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든지 아니면 살아서 누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닌가요? 만약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을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고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이 쌓여서 정신이 없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바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삶, 가장 좋은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왜 천국인가?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자이며 완벽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뭐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천국에 안 간다라는 안전이 아니라 하지만 구원은 지옥에 안 간다라는 안전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단지 그들은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같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사이 좋은 친구 중에 누구를 초대하여 여러분의 집에서 같이 살겠습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은 친구를 집에 들일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도 싫어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좋죠. 예를 들어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고 우리 집은 그래서 늘 깨끗하게 내가 유지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러워요. 막 땀 흘려도 씻지 않아서 그거 오면 냄새가 나고 발냄새가 나고 막 땀 냄새 풍겨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막 떠들고 시끄럽고 노래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텔레비전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마도 초대했다가도 빨리 나가라고 내쫓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란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할 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천국에 초대를 할까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죠.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 그럼 반대로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죄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거죠. 근데 죄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고 의인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이 의를 얻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의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이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의롭지 못하던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지키는데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이미 자신은 죄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었기에 의롭게 될 만한 힘도 자신에겐 없다라는 것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이제 하나님과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오셨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그 의를 내가 받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그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천국에 갈 수 있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 옆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천국에 올 수 있게 했다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용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은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이고 고통이에요. 그 전쟁 자체가 우리에겐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즉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얻는 결실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가까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잡혀갖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런 예가 아닙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갈까요? 그것은 왕에게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가까이 불렀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이지 않고 가까이 부른 게 은혜라는 거죠. 그만큼 왕을 만난다는 거, 왕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내 힘으로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왕에게 나갈 은혜를 얻었다면, 왕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을 만났다고 나는 왕을 볼 수 있는 자라고 자랑하고 다닐 것이고 또 그 왕을 만난 날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희미한 이 모든 것들, 이 믿음에 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희미한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근데 그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분명 우리의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적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환난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소망, 즉 하나님을 만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다 싫죠. 하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또한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하고 중간에 회심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미안하지만 누구의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중간에 회심한 사람의 사랑이 더 뜨겁습니다. 왜냐? 모태신앙은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쭉 살았어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대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모님의 결사적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죠.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더 뜨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손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한 1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내가 개척한 세월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한번 어땠는지 한번 글로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주보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걸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힘들었겠죠? 개척하고 힘들었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뭐 암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 자국자국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힘들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고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 오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끝납니까? 절대 아닙니다. 환난이 오면 우리는 그 환난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이겨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도 감사합니다 였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막 무시하고 나를 좀 놀려. 내가 예수님 믿으려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 내 아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 그래서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그렇게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건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저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리라면 그릴 수가 없겠어요. 결국 죽어봐야 확실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확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처럼 미래에 있을 그 승리를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의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미리 내가 느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집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죄값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여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용서와 의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용서와 의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은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고 있고 일하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